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든지 아니면 또 혹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매어서 삽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게 살다가 보면 무엇인가에 잡혀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예수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꽉 붙들려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거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또 은혜의 눈이 열렸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 겉핥기라는 말 아시죠? 수박은 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어보아야 수박의 맛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박의 겉만 핥는다 할지라도 그 수박의 맛은 잘 모르잖아요. 수박은 깨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 누가 계세요? 그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 전부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렇게까지 또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분 또 얼마나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큰 바다에 그 한 백사장을 거닐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바다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작은 그 백사장 하나 거닐었다고 해서 그 큰 바다를 우리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얕은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길래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 하나면 진짜 충분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구나 하는 그 마음은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왕 이렇게 모여서 다 저녁에 와서 기도해 갔잖아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바에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끊을 수 있는 것 끊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TV 끊으실 수 있으면 한 주간만 끊으시고요, 인터넷 한 주간만 끊으실 수 있으면 인터넷 한 주간만 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금식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가 금요일 하루 금식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십자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 두 개만 한 주간 쭉 생각하다가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꾸시는 그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저도 이 십자가에 다 안다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이요, 진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할 만한 했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고백해도 돼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짜 말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은 해도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하고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나오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도 죽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전부 다 돌로 치려고 준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산 경험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것하고 우리 실제적인 체험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우리들 체험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지 말고 그냥 내가 속죄함 받았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삶이 좀 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져주셔서 우리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엄청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눈뜨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죠? 벌써 누가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 믿으세요? 아니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 정도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내 가슴 깊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부자고 내가 건강을 잃었었는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지금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내 삶이 더 나빠진다 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예요. 체험이에요. 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전에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진짜 죽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 제가 이 문제로 조금 힘들어서 많이 답답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자신이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목자로서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제 모습. 사역자로서 진짜 답답하죠. 위선자 같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변하지 않는 이 심정은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 다 비슷하게 경험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큰 충격이죠. 저희들에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너무나도 대단한 사도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만한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상을 돌아다니고 계셨을 때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여러 번 추웠고 여러 번 헐벗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겪었던 이 고생스러운 이 삶을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을 보면 그냥 도처에 그 예수님을 위한 그 고통의 그 상처 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똑같은데 그 고생을 엄청나게 했으니 얼마나 그 몸이 불편했었고 얼마나 그 몸이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명예 집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 계세요.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겁을 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그런 흔적 없는 것, 고난 없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두려울 것 같아요. 희생 없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그 사실, 그게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그 고난의 흔적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을 것만 지게 해주세요. 나는 어려운 거 절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조금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희생,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고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희생들, 그런 헌신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을 조금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이 십자가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요, 그 십자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 진짜 가차없이 내버려 가면서까지 이 십자가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셨던 분들이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십자가 우리 달게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것, 이것이 자랑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면 그거 전부 다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을 우리가 조금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여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만, 이 십자가만 깊숙하게 묵상하시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느꼈던,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 은혜의 눈이 우리들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은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만, 우리 그 십자가만 정말 우리들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알기 원하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